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주님이 다시 높아지시는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주님이 한 말씀하신 것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또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정돈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고백 문구는 이런 문구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으셨던 그 주님이 사흘이 되던 날에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낮으셨던 그 주님은 다시 높아지시는 단계를 밟아 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제는 우리가 새 번역으로 된 고백으로 바꾸어서 좀 잘못된 문법이나 잘못된 번역들을 좀 많이 바로 잡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고백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사한 지, 장사했다. 이 말이 사실은 장사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장사가 된 거죠.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준비했던 무덤에 안치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장사한 게 아니라 장사된 것이 맞아요.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경우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라고 말하면 맞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장사한 게 아니라 장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런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좀 번역상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사흘 만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흘 만에라고 말할 때 옛날에 번역을 할 때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흘 만에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꽉 채운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사흘 만에 3일이 꽉 차고 지나갈 즈음에 이 말이죠.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실제적으로 번역이 되는 그 표현은 사흘 만에라는 이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좋은가? 그냥 제 사흘에 이렇게 번역을 좀 바꾸면 더 좋은데 이미 이게 또 공인으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또 바꾸는 게 혼란이 돼요. 그죠? 저희가 가끔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옛날에 우리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총회에서는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새 번역으로 하자고 결의가 됐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 결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하던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뭘 하나 바꿀 때 이게 공인된 번역이기 때문에 그걸 또 바꿔서 이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주의 기도라든지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번역을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학자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그걸 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들을 좀 걷어내고 잘 번역을 해줘야
교회나 성도들이 오해 없이 잘 할 수 있는데, 이 번역이 되다 보면 어떤 건 잘 번역이 됐는데 어떤 것들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번역이 결정돼 버릴 때는, 그거 잘못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만나 뭘 할 때 왜 또 거긴 또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우리 식대로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그걸 염두에 두면서 고백을 하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운명하셨던 때가 우리 시간으로 언제였죠? 금요일 오후 한 3시경 정도 되죠. 오후 3시경 정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이른 시간이죠. 한 4시 정도, 새벽 4시 정도 이렇게 좀 잡아볼까요?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지나가겠어요? 수학 계산이 좀 빠르신 분들은 한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때로부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 정도일까요? 써봐야 되죠. 그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약 36시간 정도에서 한 40시간 정도, 이런 정도 돼요. 3일을 꽉 채우면 몇 시간이에요? 네? 72시간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만 따져도 시간적으로는 2배 이상의 길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흘 만에라고 말할 때는 3일을 꽉 채우고 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3일에 딱 접어들자마자 새벽이 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한 36시간에서 한 40시간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은 뭐 이틀 살짝 지나간 시간이지만 날짜로 얘기했을 때는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제3일에 혹은 사흘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는 더 좋은 번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몇 번 드려요.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활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빌라도 총독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 하는 것만 확인이 되자마자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안치를 짧게 하시고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해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죽은 것처럼 됐다 깨어났다 말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낸 말들이나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 깨어났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갚아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님의 죽음이 죽을 뻔하셨다 깨어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공표가 되어야 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이 모든 죄값을 다 갚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된 순간 그분은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했던 시간이 36시간에서 한 40시간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확실하고 예수님이 사신 것도 확실합니다. 빌라도의 증언이란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책으로 나왔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에 대해서 당시에 그 군병들의 보고를 받아서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히 확인이 됐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돈 주고 그 군병들을 매수하고 해가지고 무슨 말을 터뜨렸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걸 퍼뜨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한 3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날 때부터 복음서가 그때부터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 기록되고 마가복음 기록, 복음서가 그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되는데 한 3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도록 많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 믿고 있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는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확실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미만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주장이 어떤 주장이에요? 사실이 없는 의미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위 실존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이 실존주의자들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게 퍼져가면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부활하셨다. 그 의미가 뭐냐? 그분이 부활해서 믿음의 대상이 됐다. 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왜 약하냐? 그 주장이 약한 거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무시하고 의미만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싹 부정해버리는 일이 있게 됐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1920년대쯤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지 한 40여 년 정도 시간이 됐을까요? 이때 그 영향을 받은 신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분명한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어떤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고 하는 일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 사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조금 주변적인 이야기지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는 뭐냐?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사실만 우리가 붙들면 안 되죠.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2000년이 지나서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2000년 이 지금 시대를 사는 나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친제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함께 알아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들어간 이야기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 하는 것이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다 갚아주셨다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하신 일이 되어서 그러면 그 만족하신 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칭의다 이렇게 말하고, 다르게는 그냥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과거죠.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어떤 유익이 됐느냐?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통해서 이루셔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고소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새벽 시간마다 꼭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달라고 제가 항상 빠짐없이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느냐? 심판의 보좌,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은 오직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보좌가 되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앞에 주어지는 9절 함께 읽어볼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그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셨죠. 빈 무덤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보여주면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얘기하죠.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누구를 그렇게 전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힘있게 전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게 되시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다시 그 영광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도 또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줘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도 확실해요. 다만 무슨 조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만 있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도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5장 16절로부터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이 뭘까요? 주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고, 이미도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었던,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었던 많은 앞선 사람들의 죽음은 다 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줘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의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다. 이것을 힘주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와 같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인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던 삶에서 여전히 계속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로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일제 강점기, 35년 혹은 36년 동안 일제가 강압적으로 합병을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걸 내정 간섭을 하면서 다 일본화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해결이 됩니까? 1945년 8월 15일. 그때 일제의 그 강압 아래 있었던 우리 민족들이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방이 공포되고 해방이 선포되었는데 여전히 일제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너희는 우리의 지배를 받았어. 너희는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만 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 그래. 우리가 그러면서 일본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너희들의 모든 그 강압적인 잘못된 통치로부터 우린 분명히 벗어나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에 대하여 어떤 것들도 하지 말아라. 오히려 불법적으로 하고 불의했던 것들에 관하여서는 그 일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배상, 보상, 요거 법적으로 다르다 그래요. 제가 좀 헛갈리는데 이 표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예. 법적으로는 이게 좀 의미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죄 아래에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영향과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아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여전히 종로로 타던 것에 거기에 묶여서 계속 거기에서 살아가야만 돼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이상 우리가 자유를 선언하고 그 속박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해야만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준대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다 맡겨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보존이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혹은 이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이 영생은 그런 것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쉬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걸까요? 네가 믿으면 구원받고 네가 믿었어도 네가 잘못하면 다 그거 다 잃어버려. 다 상실해. 그러니 너 잘해. 이렇게 말하면 가장 편해요. 가장 편해요. 너 하기 나름이니까. 네가 잘 믿으면 잘 믿으니까 복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신앙의 확신 가지고 살겠지만 네가 잘못하면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질 수 있어. 알아서 잘해. 이렇게 가르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자기 신앙 잘할 때는 당신 이제 죽어도 천당에 갈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예, 저 요즘에 그 확신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침체의 길을 접어들어서 어떤 일에 쫙 다운되어 있는 그런 때가 갈 때 당신은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천당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좀 지금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고 조금 좀 지났다가 되면 좋겠다고. 왜 그럴까요? 근데 지금 이런 정도 형편 가지고는 어림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과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 것들 때문에 됐다 안 됐다 오락가락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도 장차 이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네 가지의 나라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탄의 왕국, 또 나머지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려서 권능으로 다스린 나라는 권능의 왕국이다 그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나라에 속하는 백성 혹은 그 나라를 두고 우리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어요. 사탄의 왕국 사이에 은혜의 왕국 그 사이로 왔다 갔다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 은혜의 왕국이 어떻게 됐느냐? 권능의 왕국과 하나가 돼서 영광의 왕국으로 바뀌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 약속해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 살려고 하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지금의 이 몸,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상황을 가지고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살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누추하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럽고 찬란한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에 맞는 격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의 아들의 형상의 몸으로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병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여전히 죄성을 안고 살고 하는 그 우리의 낮은 몸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세 가지의 내용들을 생각해 봤죠. 과거와 관계된 일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현재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생명 안에 살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미래는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으로 기다리는 때인데 그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낮고 천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주님의 부활이 주는 이런 여러 유익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때로 공고함과 또 우리의 상황 여러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실들을 더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 현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우리 현재의 삶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두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도 모르지만 사탄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삶에 나도 모르게 복종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었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실제 삶의 왕되심을 우리 입술과 행실을 통해서 잘 고백하고 드러낸 일을 힘써 살아가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할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어야 산다. 다시 한번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치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을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다시고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와 침토와 파멸로부터 건진받아서 우리를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이런 이치를 따라서 주의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의 그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역시 이 원리는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그는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를 죽이도록 애써보세요. 내가 이미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선언하고 내 옛사람과 내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인정해드리고 힘써 나가는 삶을 통해서 주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사실이 저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영생의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도 교훈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 삶을 힘써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